말씀의 제목은 몇 번 수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또 복잡하고 간단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전해야 되는 뜻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좀 보겠습니다. 스호크는 웃음이 죽었어. 웃음 소리를 내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음과 기쁨은 좀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웃음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 아무래도 웃음과 기쁨은 좀 구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솔로몬도 아마도 웃음과 기쁨은 구별하면서 이 부분을 성의 감동으로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어떤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웃기게 하거나 우리가 웃기는 것을 찾아서 웃게 되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이것을 명확하게 왜 웃는지 이해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다란 어떤 밀려오는 그러는 어떤 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조각같이 와서 당 쳐주는 그런 부분적인 기쁨을 웃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뜻이 잘 이해되는 듯 합니다. 그러면 웃음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은 생각을 해봤으면 참 생각을 많이 하죠. 솔로몬 자기 내면에 대해서 그 옛날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듯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무의미하다고 할지도 몰라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고 또 특별히 영원함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조차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성찰들이 우리 내면 내에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알았고 그러한 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제를 던지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이미 이제 서술식을 말해버리면은 마귀는 이미 이게 표현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교활하게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바꾸는 아주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왜곡시킨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것을 알아서 뭔가 이렇게 딱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러한 것을 표현해야 되는 시대도 올 것이고 왔고 우리 이 시대겠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표현해야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임해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불합리한 정말로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곳에서 끄집어내시려고 다 모든 걸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늦은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서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솔로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펼쳐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웃음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웃음이 표현되는 것이 소리를 내는 행위. 하하하. 우리가 굳이 안 웃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고 혼자만 마음으로 웃으면 되고 생각으로 웃으면 되는데, 솔로몬은 하하 웃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이 소리를 낼까? 저도 이것을 일주일 동안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알고 싶어요. 제가 그 중요한 걸 말할 것인데 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주셨던 것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것은 제가 방금 말했던 생각 속에 그냥 웃음을 담가두면 둘 수 있거든요. 안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웃어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웃다가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 잠겼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왜? 표현 안 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면은 그 표현 안 하는 웃음과 그래도 막 터져 나오는 웃음. 가끔씩 뉴스를 아나운서들이 웃음을 참다가 터져 나와서 그때부터 뉴스 진행이 끝입니다. 뉴스를 더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한 명이 웃으면 한 명이 웃참다가 잘하다가 터져서 둘이 서로 계속 웃고 이러다가 결국 뉴스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양락 같은 경우는 안주거리다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맨날 주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웃기면 안 되는데 자꾸 웃겨가지고 주 터지고. 어쨌든 웃음이라는 것이 주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현된다 웃음이. 표현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된다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만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 잘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그냥 싱글싱글 이렇게 미소만 짓죠.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하하하하 막 웃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왜? 놀리든지 아니면 이제 너 참 웃기다. 네 말이 굉장히 우습다. 너 참 잘했다라는 어떤 칭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웃음으로써 뭔가를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웃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굳이 밖으로 표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표출이 될까? 저는 이 과정에도 분명히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웃음들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소개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복은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웃어도. 근데 웃긴 사람이 복이 와요. 웃은 사람은 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인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유머러스한 사람들이죠. 근데 유머가 좀 공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지금도 인기를 얻습니다. 어쨌든 웃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죠. 그러면 웃고 웃음을 주고 그럼 웃음이라는 것 우리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웃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고 웃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요. 그럼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득일까요? 손해예요. 근데 우리는
웃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이익인 줄 아는데 웃긴 사람이 아주 이득인 거예요. 웃은 사람은요, 손에 그냥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거의 여기서 이제 저 사람 보면 계속 열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오기만 나와도 이제 막 웃길 거예요. 마음이 일단 웃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 우리가 웃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누군가 우리를 열심히 분석하고 표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제 어떤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면, 관찰하고 있다면요, 아마 우리 웃음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가 우리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웃음이 해픈 사람, 이제 심하면 이제 쟤는 뭔 말하면 다 웃는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웃음이 인색한 사람, 정말 안 웃는데 저 사람 웃기면 이제 다 웃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웃음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안 웃는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표현 안 하면 어쩌면 참 계속 알고 싶은 사람, 그리고 조금 파악이 안 되니까 무서운 사람,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웃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빨리 저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뭐 찌를 칼이나 어떤 흉기 같은 게 없다는 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난 당신에게 호의가 있고 악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 말할 때마다 잘 웃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당신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이 흐르는 이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 지탱하기에는 내가 약한 거예요. 빨리 무장해제해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긴장감이 해체되고 이제 물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높은 데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나는 이제 당신한테 무장해제했으니까 우리 좀 긴장하지 말고 지냅시다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계속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야 돼요. 계속 웃어요. 어쩌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길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자꾸 웃음을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표현한다, 표현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웃음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보면은 자꾸 우리한테 웃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아주 희한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바보 같은, 매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웃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게 어리석냐면 감각적인 기쁨. 그러니까 웃는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게 뭐랄까요, 웃을 때에 단순한 기쁨이죠.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우리 웃는 웃음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다시 말하면 이런 거에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끼끼끼 웃고 있잖아요. 말만 디뎠고 막 하하 웃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해 봤더니 바보 같은 짓들이다. 그리고 이제 좀 이건 어떤 감각적이지 않은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각적이지 않은 기쁨은 바보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감각적으로 막 웃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누군가 말했을 때 그게 난 동의가 돼서 막 웃든지 연상이 돼서 웃든지 어떻게 막 웃는 거 이런 감각적인 기쁨 같은 것은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마주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 왜 감각적인 기쁨이 어리석으냐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짓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사가 달성하다는 말이에요. 동사인데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동사 달성하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성취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달성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데 마치 목적을 이룬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경험상 네. 왜 제가 여기 잘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엄청 긴장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그런데 엄청 이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 3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시험은 정말 3일 더 열심히 딱 마음을 잘 졸여 표정부터 막 비장합니다. 비장하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말해도 비장한 표정을 짓고.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 어떻게 비장한 마음이 어디 누군가가 살짝 와가지고 뭐 했는데 웃어버렸어. 그럼 갑자기 비장한 마음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시험을 잘 친 사람처럼 목적을 달성한 사람처럼 그때부터 헬랄랄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비장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엄청 미워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례 행동했는데 방구를 뻥기거나 하면 웃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비장하게 미워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막 갑자기 용서가 막 되고. 그러니까 용서할 만한 짓을 안 했는데 웃는 바람에 그냥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달성이 안 됐는데 웃어가지고 마치 목적이 달성된 것처럼 내가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웃으시는 분들, 우리가 남에게 잘 이렇게 웃길 때 막 웃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뭐 성취를 잘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저는 이룬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못 미워한다는 게 아마 여기서 기인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웃기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공짜로. 그러니까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은 여기저기 감각적인 웃음이에요. 이런 감각적인 웃음들은 희한하게도 이게 분명히 내가 용서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거 할 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용서를 할 만한 이유를 찾은 사람처럼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 이제 가정을 보면 이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게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된 것처럼 마치 아마도 이런 여자들 한 번씩 웃기거나 누가 웃기려면 갑자기 엄청 치열하게 이념 같은 거라든지 신앙적인 칼라가 싸우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싹 사라져. 언제 그러냐. 그냥 참 희한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걸 보면서 미친 것 같다. 바보 같다. 이 멍청이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런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뭘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성취를 못 이루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해. 그냥 혼자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좋기도 한데요.
그냥 솔로몬은 바보 같아. 좀 바보 같은 짓.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아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근데 보면 희한하죠. 저 성경에 여기 보면 이 바보 같은 짓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어디냐면 예,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이 바보 같은 짓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당원에 이건 제사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막 즐거워 깔깔대고 있어요. 웃어가 재미 좋아가 신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아서 우리가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여놓은 것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막 감각적인 거예요. 삼손이 잡혀가지고 뽑혀가지고 묶여있으니까 저거 보니까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면 삼손이 또 재주를 부리게 해주니까 삼손이 재주를 부렸나요? 그러니까 없어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신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보면 계속 가봅니다. 삼손이 자기 손에 붙은 손에게 삼손은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즐거워가지고 애들은 목적을 달성한 줄 알고 지금 중요한 삼손이 뭐라고 했는지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중을 부탁해가지고 기둥 찾아가지고 의지하겠다 해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고 혼자 신나고 즐거운 목적을 달성한 듯한 이미 뭐 끝난 듯한 도치되어 있는 한 3,000명 가량 삼손이 재주를 부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죠. 애기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번 한 번만 눈을 물건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집을 버틴 두 기둥과 하나는 왼손 오른손으로 껴지하고 삼손이 내 불의사랑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이번에 다시 집을 빡 하니까 와장창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웃다가 죽었습니다. 웃다가 이게 솔로몬이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게 미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안 끝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웃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짓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비장하게 뜻을 세웠는데 웃는 바람에 그러면 뜻이 같이 무너져가지고 다 내일은 웃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기로 뜻을 정하고 다리에 잘 안 웃을 것 같아요. 거기서 웃어버리면요. 그냥 약간 하나님 웃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도 내가 한번 쪼개도 웃어주시겠지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좀 하나님도 약간 유머러스하게 여기고 이런 막 뭐랄까요? 그건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뜻을 세웠다는 거죠.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뜻을 세웠다. 이건 나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모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서 딱 해내는 것이 뜻이에요. 그 뜻이라는 것은 뜻을 막 쉽게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뜻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이게 뜻이라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건 그냥 이렇게 뜻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뜻은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 몰라도 뜻을 쉽게 스스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마귀한테 완전 지배받고 있는 사람. 내 뜻입니다. 라고 자기가 뭔지도 모른다. 이거는 거의 왜냐하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뜻은 마음의 이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뜻까지 간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종이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신 것은 말씀을 넘어서 영원한 말씀을 넘어서 그 다음에 뜻이 나옵니다. 뜻은 의도예요. 왜냐하면 뜻은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쭉 짜가지고 나오기 뜻이에요. 사람이 뜻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도인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누가 될까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에 딱 묻어두는 사람. 그건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누가 보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쉽게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뜻은 같은 말이지만 뜻은 아니죠. 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또
부처도 사랑하고, 막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건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의도예요. 의도는 한 가지가 되지, 의도가 여러 가지만 됩니다. 그래서, 뜻이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뜻도 한꺼번에 몰아들 수 있는 게 웃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찬양에도 뭐, 어떤, 우리 다 함께 웃자. 그 이제 뭐 하고 나면은, 그 이루어지면 다 함께 웃자.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뭐랄까요. 뜻도 아직 덜 됐는데 뭐 혼자 웃고 막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선차식 교수.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신데, 누가 옆에서 방울을 껴가지고, 거기서 웃고, 자, 웃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깊이 이제 마음이 매몰된 사람은 그런 것이 안 웃겨요. 근데 여기보다는 저게 깊이 있게 의미를 모르고 매몰이 안 된 사람은, 깊이 마음이 공감이 안 된 사람은 그 방구 소리가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에도 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딱 저랬는데 그 앞에 사람이 발가락이 한번 실어가지고 꼼짝꼼짝 지금 웃어가지고, 그건 왜 지금 이 장례식에 있는 그 사람과 자기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잘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장례식 왔으면 그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딸이라든지 그러면, 아들이면 그렇게만 웃기지 않죠. 김용만 얘기를 하는데, 이승민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김용만하고 박수동, 몇 명, 그 친한 패밀리 있잖아요. 지석진하고, 이제 김수용하고 몇 명이서 이제 그 장례식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독교 식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김용만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 우리 절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수영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기독교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자기 절을 하면 옆에 좀 봤대요. 김용만 어떻게 하는지. 김용만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을 절을 하더라고요. 이제 못 이긴 거죠. 손목을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손목을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웃겨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성미의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친분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거지. 이성민은 그게 웃기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솔로몬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참 통찰력이라든지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하냐. 우리 내면에 이 웃음을 자꾸 유발하는, 웃음 유발자들이 있다. 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이제 하는데 웃겨가지고 그 뜻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기가 우리 웃음이라는 게 참 웃음 좋지 않냐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했는데 웃겨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그 뜻을 못 지키고 있다.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아주 싸구려 웃음을 주면서 내 웃음 때문에 내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고 또 틀린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준 웃음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웃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희락을 찬양하고 즐겨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한다 기억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다면은 제일 좋은 건 서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쾌락 딱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 살지.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사는 건 헛된 것이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때문에 솔로몬은 감각적인 기쁨이라는 표현을 굳이,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감각적인 기쁨, 이런 것을 굳이 이런 것을 골라 쓰는 것을 보면 반대되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영원한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각적인 기쁨이라는 게 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요.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웃고 말 거거든요. 감각적인 것은 오래 그 생각하면 계속 웃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한 번 웃었던 걸 또 웃으면 빙신 같아요. 왜냐하면 안 웃기거든요. 그때 왜 웃겼는지 왜 웃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인 웃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은 생각하면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두고두고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잔잔하게 밀려오는 이 평안한 가운데 주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유를 모를 수도 있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감각적인 기쁨과.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기쁨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스탠딩 코미디라든지 이런 걸 자꾸 찾아다니고 하면 그 당시에는 웃기지만 그 웃음이 어떻게 보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다음에 재미없거든요. 똑같은 얘기 들어서 재미없거든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를 뽑기로 해가지고 이제 몇 분을 골라가지고 선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교인들 뭐 들어보라고 이제 주일 저녁마다 불러서 설교를 시키는 그때가 있어요. 한 네 분 정도가 오셨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두 번째 오신 분이 참 운도 저렇게 없네. 왜? 순서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오신 분이 막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유머 같은 거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신 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그 유머를 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저녁에 오신 분이 설교를 하면서 또 그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웃어요. 근데 교인들이 왜 안 웃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왜? 그러면 이제 일본 앞에 했던 분도 망한 거예요. 왜? 저 유머가 이제 돌아다니는 유머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딱 보면서, 두 번째 오신 분은 정말 운도 더럽겠다. 왜 저걸 골라가지고 모르잖아요, 자기 상황을.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웃길 거라고 하고, 첫 번째는 많이 웃었어, 교인들이. 잘 웃어주는 교인들이에요. 막 웃었는데, 두 번째 같은 이야기 했더니, 뭐, 땡땡한 거예요. 진짜 땡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이건 감각적인 웃음이에요. 김창호 교수가 웃겨도, 여러분, 똑같은 거 계속하면 안 웃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을 계속 다른 거, 웃기는 다른 거 찾으려고 하니, 이제 몸개도 막 너무 심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일까요? 근데 안 웃기면요, 김창호 교수도 이게 사람들이 안 부를 거예요. 참 희한해요. 웃겨야지.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웃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말 웃음이 이렇게라도 인위적으로 웃음을 내가 웃어야겠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속으로 그냥 좋은 생각하시고 웃으시면 돼요. 어떤 분은 하늘에 이제 태양만 생각해도 비 오는 날 오지 않은 태양이 마음이 너무 뜨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 여러분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 너무 심취하게
단계가 너무 마음에 깊이 어서 난 이쯤에는 안 웃어. 근데 좀 낮추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모든 것이 좀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 크게 나가신 분이 이제 깨어나서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별거 아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죽을 뻔해서 낮아진 거예요. 엄청 높은 데 있다가 퉁 떨어져 보니까 이제 다 아름답게 보여. 나보다 좋게 보여. 내가 이만큼 있다가. 그러니까 달라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일이야 눈 가지고 그런 웃음을 쫓아가가지고 오늘 웃음을 못 얻어가지고 이제 뿔만둥이 날아가지고 오지 말고 차라리 그냥 좀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마귀가 자꾸 웃겨주는 거 말고 마귀가 주는 웃음 말고 감각적 웃음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는 진짜 영원한 웃음. 근데 이거는 좀 뜻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감각적인 것에 웃음을 좀 덜 파셔야지만 이 하나님 주는 영원한 해픈 사람은 이 웃음이 안 와요.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기쁨이 안 와요. 이미 다 팔아먹었잖아요. 웃음은 마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뭘까? 나는 그때까지 웃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웃음은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참 미운데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버렸어. 어쩔 수 없이. 진짜 힘들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마음에 나도 용서받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싸구려 어떤 감각적 기쁨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잔잔한데 오래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만 하하하 이렇게 막 기쁨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누군가는 기쁨을 표현하고 두 배라는데 아닙니다. 기쁨 표현하면 그때 끝입니다. 기쁨은 싹 혼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표현 안 하면요 조금 더 가요. 근데 표현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왜? 목적이 끝났잖아요. 나의 기쁨의 목적은 표현하는 것이요. 알리는 것이었어. 나 웃었다. 그럼 알려주니까, 그 다음 이제, 목적이 사라진. 그리고 힘 빠져요. 웃으면, 목적이 그냥 제가 이 근본적인 메시지처럼 내가 도달하고 싶으면 도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쭉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 뭘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웃지는 않지만은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 그 이유는 제 안에 평온한 잔잔한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알아가. 그냥 비밀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랄까요? 그들이 만약에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아이고 저렇게 불쌍하게 사람 힘들게 왜 저래 사고 이런 내가 좀 비참하게 느낄 만큼의 생각을 남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나를 내가 잔잔하게 누리고 있는 기쁨을 못 깨뜨려요.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 옛날에는 제가 기쁨이 없다면 그 주변의 생각이 엄청 곤두서 있어요. 왜냐하면 야 기뻐야 되는데 지금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즐거우면요 즐거운 척하면 안 돼요. 즐거운 척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엄청, 왜? 내가 즐겁지 않고 즐거운 척 하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의 즐거운 척 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즐겁다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이제 내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즐거운 척 하는 것이 내 즐거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척 하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엄청 그래서 맨날 올리는 거, 인스타 올려가지고 나 즐거운 척? 그러면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부럽다 이러면 그때부터 즐거워져요. 근데 가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을 승인을 못 받으면 아무리 많이 올렸는데 사람들이요. 네 가짜지 거짓말 즐거운 척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즐거워진다. 승인 못 받아. 이게 무슨 즐거움이에요. 진짜 즐거움은요. 니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안 즐겁다고 말해도 난 즐거우니까. 나는 기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어.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도 유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단들에 빠진 애들이 못 나오냐? 투자한 것 때문에. 여기에 내가 몇 년을 투자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왜? 여기서 나오면 나 뭐 하지? 나 이 청춘 20년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20살 때 빠져가지고 40살이 됐으면 20살에서 바로 40살이 되는 거예요. 빼면은. 난 20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난 20살에서 다른 거 없어지고 그냥 바로 4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런 삶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20살에서 어떻게 40살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알아도 이 중간에 이걸 빼버리는 것을 용납을 못하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70, 80쯤 되면요 60살은 다 그냥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도 없어도 괜찮아. 그냥 어차피 이건데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딱 그 나이 때가 그때가 마치 이게 소중한 추억이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추억이 무슨 추억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보세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허걱거리면 추억이 떠오릅니까? 가져가세요. 여러분 추억은 가진 놈만 불쌍해요. 황당한 일 여러분 있잖아요. 어릴 때 되게 우리는 좋은 추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기억하는데 쟤는 기억 못해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요? 기억 못한 놈은 괜찮아. 근데 기억한 놈이 왜 이걸 기억 못하지? 속상한 거예요. 뭐하러 추억 때문에, 우리가 추억 때문에도 속상해야 되겠습니까? 속상하지 많은데. 뭐하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간 것이. 우리가 지나간 것이 의미 있는 것은 회개할 때문. 하나님 회개시킬 때문에. 근데 회개 외에는 저는 지나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꿈이 의미가 있던가요? 꿈꾸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영원한 것 앞에서, 왜냐면 영원한 것과 이 땅은 닮은 꼴이 아니면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경험들이 영원함을 어떤 표적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함을 이해하는 통로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어떤 우리 모든 삶들이 영원한 걸 하도 무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 이 땅에서 추억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시고 십자가 달리면서 추억을 회상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줬지. 안드레 500여 기적을 일으켰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 엄청 치열한 전쟁터였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농목하면서 교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요리 경연대회를 가지고 1등을 했었지.
뭐 이런 거. 주일학교 때 내가 상을 받았지. 주일학교 때 재밌게 놀았는데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영원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그밖에 없어. 예수님하고 어떤 교제를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커뮤니티의 경우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 딱 꽂아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딱 각 잡고 예수님 이렇게 한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거든요. 처음에는 사람과 교제,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자꾸 뭐라 하니까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하니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도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의 역할들이지 엄밀하게 여기가 뭐 그런 누군가의 교제가 그 추억들이 하나님과 영원함 속에 우리가 필요한가요? 이 사람이 지옥 갔을지도 모르는데 지는 실컷 나한테 소개해주라고 지는 나중에 보니까 절에 가 있네. 이런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의 추억도 부담스럽고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신앙생활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 사람은 깜바에 가 있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뭐 저쪽 뭐 다른 종교가 원불교가 있고 뭐 이러네. 자, 이러면 내가 어린 시절 추억이 해가 되는 거예요. 왜? 헷갈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나? 내가 믿는 게 잘못됐나? 그러니까 내 추억이 오히려 내 신앙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억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냥 추억은 그냥 여러분, 그냥 저는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 껌을 씹고 있습니다. 주시 우리식 껌을. 뭐, 이런 거 진짜 괜찮지. 제가 뭐 그거 씹는다고 해서 뭐, 그거 아니잖아요. 담으면 족 빨아먹고 뱉을 건데. 그러니, 뭐 이 정도야 우리가 하지만은 그 이상의 우리가 어떤 추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한 영원함을 알아가는데 그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릴 때 은혜 받은 목사님이 보니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추억을 이래가지고 왜 그런 사람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유를 모든 사람이 하는 판단과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따라가니 그저 맞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아니라 방해거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진짜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엄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엄밀하게 많이 혼자 돌아다니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거의 합수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합수생활 와중에도 예수님은 홀로 혼자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부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혼자 뭘 자꾸 잡수시고 뭐 자꾸 예수님이 자꾸 뭐 혼자 무슨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하니까 자꾸 자기 혼자만 뭐 먹고 챙기고 이제 물론 언어의 다른 부분이지. 예수님은 혼자 보내고 혼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시간, 우리가 어울리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영향을 주고 교제를 하면서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그 와중에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가지셔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슨 일기 쓰는 것으로 혼자만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지만 요즘 일기도 무슨 잘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즘 사람들은요. 자, 혼자만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저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휴대폰. 여러분 혼자 있지 못해요. 챗GPT.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챗GPT와 연애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다가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본질적인 것을 따져보세요.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딥러닝.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딥러닝해서 그거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것이 다 옳은지는 옳지 않아요. 악한 것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가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도 경험이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챗GPT한테 성경에 대한 부분 묻다가 이것 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갖고 놀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는 여러분 대답을 여러분 병신 취급하는 것도 있어요.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요. 딱 수준 낮춰서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만약 전문가는 티가 나잖아요. 좀 더 예리하게 질문 들어가면 왜 이거 안 해?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과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군요. 그래서 알아요. 그 집을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다룰 줄 모르면 종되는 거예요. 이거 어지하면 종됩니다. 여러분 저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인터넷이 얼마나 다른가 조금 더 발달됐다.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은 정보 수집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목매지는 않죠. 얘는 지금 우리가 목매게 생겼어. 왜냐하면 진짜 바보 천치도 인터넷은 검색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얘는 등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지가 다 써머리에서 다 가져와요. 다 찾아요. 친절하게 다 찾아요. 근데 그 친절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 또 그 안에 속임도 있고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의지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완전 노예됩니다. 지금 노예된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하다 못해 인공지능한테 노예가 벌써부터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속이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벌써부터 노예가 된 분들이 많아요.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리석한 그지 없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백스코에 9월 13일날 인공지능 가지고 무슨 무료 특강 이렇게 하는데 배울 거 없습니다. 솔직히 뭘 가르쳐 줍니까? 거기 보니까 레크레이션도 있고 제가 보니까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백스코 빌리면 돈 엄청 비싸거든. 도대체 저 큰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많은 돈 해가지고 대강을 무료로 특강해 줄 만큼 왜 저런 짓 하죠? 나는 목사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그거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챗GPT가 그게 그 사실 등신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가르쳐 주겠다고 활용법. 분명히 그 이면에 검은 속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장사하는 거 아니면, 저거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딴 데 팔아먹는 거 아니면, 뭐 하겠어요? 대단한 챗GPT 하고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아주 말만 현혹시켜가지고, 그런 게 돈 떼어먹는 거, 그런 줄 아는 거 아니면, 100% 종교예요.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저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안 하지만 신천지. 100% 신천지 서울에서 계속 그런 짓 하다가 이제 형태가 바꾸고 저런 짓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고 멍청한 그 열등감만은 좀 컴퓨터 두려운, 아직 챗GPT가 잘 모르는 두려운 사람들한테 용해하죠. 무료.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거 누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챗GPT 한 거예요. 배우는 거 없이 하는. 근데 그걸 뭘 배워요? 정말 악한 놈들이에요. 사람을 현혹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딱 보니까 그래서 화려한 유명 강사진 들어가 봤더니 강사 이름 하나도 없어. 유명하다며. 그래서 난 뇌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유명한 분들이 있는 줄 알았어. 한 놈도 없어. 강사진 소개 없어요. 그 레크레이션도 웬 말이야. 뭐 하는데 레크레이션 왜 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무슨 레크레이션만 해요. 왜? 웃음을 주려고. 또 웃음팔이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뻔합니다. 거의 뻔해요. 동기를 보세요. 뜻. 예수님이 뜻 이야기 하셨죠. 왜 저런 무턱대고 있잖아 보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요즘에 누가 그러면 차라리 그것도 대관하지 말고 돈을 나눠서 주면 좋겠다. 대관비를. 그게 더 선한 거지. 뭐하러 그 대관하냐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사기 처먹으려고 하는 거죠. 포섭하려고. 아무것도 못 선진한 아이들. 자, 또 제가 고춧가루 쫙 뿌려주고. 자, 결혼 짓고 성장질 해야죠. 웃음. 결국 우리 내면의 부분을 모르고서야 하나님의 영원함을 알 수 없고, 결국 우리 영원함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부류의 방해가 있는데, 한쪽 부류는 영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유한한 창조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함으로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 이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밖에 모르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선을 꺼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할 사람은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막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뭐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가만 봤더니만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된다는 주의예요. 남한테 소이야기 안 계시고 그건 어느 종교 똑같은 거죠. 자꾸 에큐메니칼이라든지 뭐 교통합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냥 무탈하게 잘 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에큐메니칼이에요. 제가 볼 대부분이에요. 건전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본이 되는 삶을 본이 돼서 뭐 하게 해요? 이 땅 열심히 살라고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열심히 살면 지옥 천국 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영원한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엉터리 같은, 이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이게 종교통합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다른 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버린 것을 왜 자꾸 주워 담아라고 가르쳐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쟁이거나 몰라서 그렇거나 몰라서 그렇더라도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닌 거 알아요. 십자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뭔데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표징이 십자가입니까?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의 표징이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버림받은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왜 자꾸 십자가를 성공의 표징으로 삼아? 버림받음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 한번 달려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성공의 상징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 끌고 못 왔습니까? 속에서 데려오라 했습니까? 있는 사람도 다 쫓아내는 방법인데,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뭐 했습니까? 인자가 이제 죽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다 했어요. 제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따라오는 사람, 처음에 따라오는 사람하고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예수님이 그럴 때만 설득하고 붙잡고 막 을내고 달래고 이게 우리 목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을내고 을내고 달리는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태도 바뀌었습니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마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요 상담사 하세요. 심리치료사. 지금 마음 아파하는 엄청 많은데 그거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그거 하십시오. 마음 바꾼 줄 알아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그냥 미안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안 바꾸세요. 마음은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치고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가치예요. 결국 영원함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이 그래서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넌 너희 보물 어디에 쌓는다? 보물은 가치예요. 그 가치는 척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진주가 보물이 어떤 사람 진주가 쓸모없어요. 어떤 사람은 임플란트가 필요하지만 저같이 이빨이 아주 강력한 사람한테는 임플란트가 필요 없습니다. 가치로운 거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함이라는 걸 사람이 보여주셨는데 영원함의 가치를 누가 매겨요? 내가 매기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게 중요하면 영원함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사는 것보다 내가 영원함을 경험은 잠깐 동안 맛봤는데 이게 훨씬 더 놀랍고 나한테 가치롭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건가요? 다 모르는데.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게 내 귀에 들어오고 내한테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가족까지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도덕에도 안 맞고 율법에도 안 맞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바울이요? 바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자기 안에 마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두루두루 영적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육체 속에서. 얼르고 달래다가, 아프기도 하다가, 또 마음 불안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막 울렁증이 오고 불안해하고, 또 머리 아프거나, 또 말씀을 듣는데, 아니야, 판단 잡고 하게 합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자꾸 치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 속여가지고, 결국 지가 원하는 우리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결국 우리한테 뭘 빼들려고요? 이렇게 말하죠. 새들이 와서 살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와서 죽은 자의 살을 먹기도 하고, 살이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의 몸이에요. 영혼함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몸을 가져가겠다. 그럼 마귀가 와서 우리 살을 먹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몸이 속 사람 안에 영원한 몸이 생겼습니다. 그럼 마귀들이 와서 우리 몸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직거되는 거예요. 마귀는 몸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해 생각하면서 좀 무리하지만 하나님 입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입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입이 있어요? 물었거든요. 하나님 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소통을 해봤더니 소통 방식이 달라요. 엄청 다양한 생각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생각으로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많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입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귀는 있으세요. 근데 우리처럼 이런 귀는 없고요. 듣긴 들으세요. 입이 없는데 말은 하시고, 귀는 없는데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오늘 만드시고 가시고. 이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큰 능력이세요. 근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창조를 보면서, 마귀가 우리한테 뭘 노리나? 그리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뭐 원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마귀도 욥이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무조건 지가 가서 먼저 나가채고, 막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며 자기가 욥을 넘어뜨려가지고 욥을 지껏 만들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빼뜨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싶고 찬양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내가 이 백성은 내가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찬양을 부르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입이 없으셔서 입을 가지고 나불나불대는 우리가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기로 하죠. 나불나불이 되어주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 귀가 그런데 우리 입이 자꾸 먼저 하나님의 입이 되기 전에 마귀 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고 예수님 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이 귀가 뭐랄까요? 마귀 소리를 듣는 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귀를 예수님 귀 있는 데 들을지어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눈이 없는데 보세요. 마귀도 진짜 눈이 없고 귀도 없어요. 입도 없어요. 마귀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입을.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요, 마귀 입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마귀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 마귀 귀가 되어주고. 자, 마귀의 눈이 돼가지고 사람들 오염시키고. 마귀 눈으로 봐가지고 그 더러운 빛을, 마귀가 주는 그 더러운 빛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보지 마세요. 악한 사람 눈을 자꾸 보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찌른 자들이 눈이 나를 볼 것이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 눈이 없었으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전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육체까지 우리를 감싸시면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마귀 눈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되죠? 더덜덜 떠는 거죠. 마귀. 그런 하나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마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서로 보게 될 거예요. 나를 찌른 자들의 눈이 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임하셔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한테 입술로서 하는 찬양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영원한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잘 알고 그 영이 완전히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어주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변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치지 않는 거고, 우리 좀 지쳐 있잖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지치고, 근데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쳐가요. 많이 지칩니까? 끝이 이르렀습니다. 원래 열매도 제일 다 익을 때좀 막 이렇게 달아올라. 그게 다 익었다, 다 익었나. 그래서 우리도 가장 힘들 때는 마귀가 가장 이제 마지막에 얼마 안 남고 떠나갈 때 가장 괴롭힐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힘들면 그 가장 힘든 순간들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길들여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영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은 우리 생각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어져, 그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힘 빠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막 신나가 있으면, 그런 거, 엘리야처럼, 이거 뭐, 놀리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우리 안에 마귀가 힘들지? 이런 마음 주면,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되치십시오. 진짜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웃긴 게 경험했는데요. 제가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유치원이라고 되게 생각하게 많았어요. 왜냐면, 평소에 안 기뻐하는 애들이 찬양을 부르면 저렇게 신나가지고 막, 저거는 그냥 도치됐더라. 엄마가 리듬에 빠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조금, 물론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경험상 수정이 됐어요. 뭐냐면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짜증나고 불쾌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화가 나 있는데 기뻐해보라. 이제 감사해라는. 왜 화가 나냐면 내 감정에 충실해야지. 왜 화난데 내가 지금 감사할 그게 이유가 있냐고. 왜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게 외식을 이게 난 외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걸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짜증나 화가 나는 이야기지만 또 이게 남아있잖아요. 한 번쯤은 이제 화가 났을 때 그게 머리에 남아있어서 아무리 가치 없는 쓸모없는라도 한 번은 이거 한번 해보고 그래. 해보는 것이 뭐 나쁘겠나 싶어서 그냥 엄청난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국면 전환. 갑자기 화가 없어서 감사. 지금? 저는 그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전히 과거에 저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자꾸. 어떻게 감사가, 왜 똑같이 외식을 해요? 여러분, 제발 좀. 이거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란 게 별거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감정을 마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 말하면 되지. 더 센 거로 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 안에 말 못하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더 센 거예요. 마귀는 말 못하고, 지 대신에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나는 기도할 마음이 안 나고, 이제 이러니까 위로를 받아, 이런 것들 좀 표현해가 말 좀 하라는 것을 우리한테 마귀 시켰는데, 갑자기, 마귀 시킨 대로 안 하고, 할렐루야, 나는 몹시 힘들어. 가난한 데 나는 가난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상하게 이게 뭐지? 장난같이 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경험. 왜 마귀가 거짓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벼워 보여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던 대로 일관식 하는 사람이 좀 외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외식하고 다른 문제예요. 외식은 그게 아니에요. 외식은 뭐냐면은 내가 남을 의식해서 속이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남을 의식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그 외식 아닙니다. 싸우는 문제.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한 마리 때려 잡으신 거예요. 그거 계속해 보십시오. 하는 족족이 반대로. 왜? 여러분 마귀가 무슨 짓 합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까요? 힘들게 하죠. 그리고 뭐랄까요? 찬양 못하게,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못하게, 헌신 못하게, 그만하라 그러고, 쉬라 그러고, 그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몸이 정말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혼 좀 내주십시오. 이놈이, 여러분 혼자 있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야, 이 마귀 놈아.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네 말 들었다만, 이제 더는 네 말 안 들을란다. 힘들다고? 뭐가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만.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그럼 마귀가 헷갈리죠.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지? 네가 이런 말을 할 줄 안다고? 그럼 이제 지가 오락가락 하는 거죠. 여러분, 남발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냐면, 마귀가 딱 쳐내면은요, 그 자리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은혜주십니다. 한번 바꿔보십시오. 기뻐하시고. 다른 게 문제가,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 돌리는 거예요. 리듬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라고 길을 말하잖아. 가는 척 하다 일로 가버려. 그럼 마귀가 진짜 지 혼자 여기 남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 여러분 제발 우리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는 듯 하지만 반대로 그걸 여러분의 마음 훔쳐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냥 받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 알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아주 어연하게 멋있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하면 둘이 있잖아요. 지질이 공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더 찾죠. 마음 알아주는 것 같죠. 개뿔이 마귀 마음 알아주는 건데. 여러분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는 여러분 기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함에 일정한 건데. 하나님의 빛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자꾸 기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영원한 것은 기분 같은 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함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마음이다. 이 마귀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네가 주는 것은 맛이 없고 나는 이미 영원한 것을 먹어봐서 맛없는 거 안 먹는다. 네가 주는 거 완전히 다 버릴 거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니까 그 땅은 나한테 주지 마라. 네가 속이는 얄팍한 말씀
필요 없다. 네 해석 필요 없다. 난 내 생각도 믿지 않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영원한 진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말씀만 믿을 것이고 그 뜻만 믿을 것이다. 그 비밀한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고 있으니 니까지 것이 속이는 그 앞뒤 안 맞는 허접한 세상을 보게 만드는 말씀 따위는 네가 가지고 떠나가라. 네가 네 쫄병들, 네 종들한테 가서 가르쳐라. 우리 떠나가라.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네가 아무리 우리 육체 가지고서 아프게 해봤자 이미 죽어가고 했다.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으로 있으라 하니 살아있는 거지.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네가 아프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꺼져라. 네가 아프게 하면 말 듣는 애들 있다. 그들한테 가라. 네 말 잘 듣는 것들 있다. 겁쟁이들. 우리한테 떠나가라. 우리한테 이미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육체 아무리 건드려봐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 떠나가라.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각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부어주셨으니 이 악한 영들아 이제 오늘 밤 너희들은 영원히 너희들의 무덤과 심판이 될 것이니 똑똑히 보아라. 너희 무리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어서. 자, 정리합시다. 웃으면 어리석어진다. 기쁨 말고요. 영원한 기쁨 주시는 기쁨을 누립시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안함을 줘서 더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잘 나가고 그리고 이게 분별이 되겠죠. 앞으로는 마귀가 주는 것이랑 너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찬을 하겠는데 바로 하겠습니다.